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앞서서 한 가지만 좀 광고 내용인데요. 저희 한번 주보 한번 봐주세요. 저희 주일에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성탄 예배 시간이 10시 2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조금 빨리 성탄 예배가 끝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더 빨리 끝내는 데도 있어요. 네. 저희가 특성상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떡과 잔을 들어가는 시간들이 조금은 좀 요즘 빨라진 경향이 좀 있어서 마음에 조금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떡을 떼게 되면 좀 그런 경향의 성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떡을 떼는 그 감사 시간이 11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분은 그 시간을 조금 감안하셔서 해서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감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군산 번영록교회 초청이 되어져서 2시간 말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모임하고 규모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데 조금 특징이 좀 젊은 층이 좀 더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성찬 예배 시간도 좀 저희 흐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받았고 말씀 시간이나 뭐 오후 시간도 좀 비슷하게 좀 진행된 것 같아서 좀 편하게 교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서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복음성가로도 이 가사를 옮겨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을,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를 이 3장 17절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바냐는 3장 17절만 떠올리고 하박국 하면 역시 무화과 나뭇잎이 여기 부분만 떠올리고 성경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스바냐서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지를 같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여기에 주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의 1장 1절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록자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 나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동시에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던 때는 누구의 때라고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기를 이끌고 정말 진정한 회복을 이끌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그 왕위에 올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보수를 하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좀 아쉬움을 남긴 왕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31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었어요. 이런 선한 왕이 한 20년만 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서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가를 남겼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시대에 활동했어요. 즉 스바냐는 누구와 같이 활동을 했냐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는 더 뒤에까지 있었지만 스바냐는 좀 그 시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 뒤에 보면 이제 하박국이 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전에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지기 이전에 극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3명인데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 3명을 꼽습니다. 무슨 그 시기면 유다의 마지막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미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거의 규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늦춘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의 부흥을 이끌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고 또 스바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여기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누구의 현손이라고요? 히스기야의 현손. 예, 히스기야의 고손자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 히스기야가 과연 누굴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비슷한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 히스기야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그 사람. 즉 요시야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부흥을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고손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스바냐는 예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였지만 실제 왕족이었습니다.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왕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왕에게 어떤 고언을 하거나 뭔가 충언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신분적 지위가 있으니까.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중에도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도 쓰셨고 또 지극히 평민도 쓰세요. 가리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더 가까이 가서 고언도 하고 직언도 하고 또 경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부터 그의 예언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특징은 간단, 명료, 확실해요. 말을 길게 느리지도 않아요. 여러 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근데 단호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2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좀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단호하고 확실하게 칼로 그냥 자르는 것처럼
하면 좋으세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나한테 그 말이 전달되면 왠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경우인데 너무 단호하고 너무 확실하게 말해요. 저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사람에게 향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확실한 말씀으로. 즉 이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정쩡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눈치 살피면서 이게 해줘 제발 이렇게 부탁하시겠어요? 물론 기다리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확고합니다. 방막이라고 그랬고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빼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요. 그런데 누가 더듬더듬해요? 사람만 더듬더듬하고 사람만 주저주저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주저주저하는 태도, 머뭇머뭇거리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 신앙이 그 말씀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태도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은 어떨지라도 숙이고 굴복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 안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진멸, 멸절. 자, 진멸이나 멸절이나 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멸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2, 3, 4, 5, 6절 이 사이에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단호한지 눈치 안 살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귀에 좀 아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분명하게 전달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즉 열린 귀가 되고 들을 만한 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경륜입니다. 교회의 경륜이에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안행교회가 되고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바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스바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감추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이 뜻을 해석해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즉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그는 누구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것도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근데 신앙은 결국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 근데 스바냐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그는 감추어졌어요. 그는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신앙.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이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 남는 것은, 불사려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진정으로 남는 것은 바로 그 신앙입니다. 나는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튼 이 신앙의 고백처럼 스바냐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경고가 가득합니다.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 1장 2장은요 정말 모든 게 다 경고예요. 우리는 3장만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막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너의 다 받아주고 너를 좋아해주고 너를 즐거워하고 너를 기뻐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이에요. 날. 7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리고 9절 그 날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 날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진멸, 멸전,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받아요. 모든 인생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고 그 한 것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법을 가지고 나라를 집행하고 운행을 합니다. 왜? 그것이 공의를 세워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법이 멋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건 독재국가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하는 그대로 갚으시고 행하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은 요시아 같은 선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나라를 사용하세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징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나 혹은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항변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잘못을 징치하시려고 더 나쁜 놈을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신 게 맞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은 더 악한 민족이고 더 악한 나라인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막 따졌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악하게 하시고 강팍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도 사용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인생이든 하나님께 성도들을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실상 하나님이 세워두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자세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걸 배울 때 우리 평강을 잃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맨날 원망되고 맨날 판단돼요.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느냐? 왜 저 사람을 내게 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심판과 환란이 계속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놓지 않으세요? 사랑을 놓지 않고 위로와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사랑. 우리 사랑 먼저 떠올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하면 뭐 먼저 떠올릴까요? 공의부터 떠올려요. 공의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려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사본으로 옮길 때, 그걸 기록할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000번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약 1800번 나온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몸이 벌벌 떠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리고. 그래서 쓰던 것을, 그 펜을 쓰던 거를 바꿔야 돼요. 새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쓰던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쓴 거 싹 버려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보여준 그런 태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도 안 두려워해요. 신약의 성도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무서움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할아버지 같은, 그냥 장난을 쳐도 막 무조건 좋아하시고 그냥 있으면 그냥 막 성격 치고 좋아하시는 이런 할아버지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로우신 분,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이만큼도 들어갈 수 없고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입으로, 그 입술로 만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세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깨끗한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이런 부끄러움도 없는지, 내 양심은 정말 찔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찔려야 되잖아요. 그 찔림이, 움직임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찔림이 되는데도 찔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베푸세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부터 가면 조금 좀 언어가 약간 바뀌는 그런 흐름을 보여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오일지어다 오일지어다. 자, 여기에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오일지어다 오일지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 길로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단한 부르심이 있어요.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바로 그대로 쏟아내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 모일지어다라는 단어가 보여줍니다. 우리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에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임재하고 있는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받고 있는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느낌이 없어.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계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눈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애들은 부모가 있을 때 좋아요? 없을 때 좋아요? 있을 때 좋아야 되는데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없어야 지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 물론 없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자유예요. 개구리가, 물고기가 자유롭겠다고 물을 팍 튀어나오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는 지 맘대로 출 수 있으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죽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요. 정말 때로는 우리를 쳐서 걱정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꼼짝 못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요. 심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3장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그 성읍이 화이트는 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딱 바꾸시는 말씀들이 9절이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수를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다 쓸어버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셔요.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세우신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되어지고 불과 유황불에 다 탈 때도 누구를 건져내셨어요?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모든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새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될 건데 하나님은 뭘 세우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경륜의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무너질 때 내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실상은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지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서게 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서는 성도는 자신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에서 나를 지워가는 작업.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지워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밟아서라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성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뭘로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이나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들이나 이 세상의 사상들이 하나님과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왜? 이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눈에 혹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맞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었지만 지금도 받아야 돼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더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내 생에 정말 주관자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른다면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누굴까요? 결국은 누구예요 이게?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여줍니다. 자, 구약 성경 예언서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누구에게 원래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예언을 기록하고 이 예언을 선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겠어요? 스바냐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교회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잊혀졌느냐?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14만 4천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최후의 복음이 전하되게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그들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9장부터 12장, 11장까지 해서 이방인에 대한 경륜으로 쭉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고 싶어. 그들 마음에도. 근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분과 영적인 형제가 되었어요. 양자로 입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구약 성경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의 들어감을 누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나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찬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경륜이 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심판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심판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아니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공중에 임하신대요. 이 땅에 내리신대요. 그런데 세상은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요, 안 떨어요? 아니, 오히려 그날을 기다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찬양이 늘 넘쳐나고 찬양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이 그냥 찬양하는 자,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를 힘썼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 있죠? 나는 누구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춤을 춘다고 하는 찬양도 부르잖아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아내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건 권세, 정말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자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써. 써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주신 분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 활용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활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이건 하나님께 정말 죄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조금 살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어디에?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 와서만 느끼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당에서만 느끼는 성도가 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인지한다 못한다.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인지 안 하면 하나님이 사라지세요? 내가 그래 너 참 그러고 있어. 내가 잠시 딴 데 갔다 올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라니까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으니까 속일 수도 있고 빗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좀 딴 데 가 계세요. 이랬으면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세요. 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사람의 모든 신체 중에
예,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제일 민감하고 제일 보호를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기관이 눈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도 눈이 정말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눈동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눈에 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시길 바라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라. 그런데 그게 교회 왔을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이세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가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입성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까지 다 말씀하시는 구원.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 전능자로 봤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스바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에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우리 표현으로 보면요, 나 때문에 미쳐버리신 하나님. 경영대님 누구 보면 미쳐요? 네? 손주 보면, 아들 보면 미치세요? 글쎄요, 아들에게도 미치실 뻔 하겠지만 아들보다는 확실히 손주에게도 미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어쩌지 못하는 기쁨을 누가 느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로? 나 때문에. 세상에 나 때문에 미쳐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나자매, 한글 형제가 지금도 이나자매 보면 막 미치죠? 네. 그래요? 확실하게. 네? 이런 부부가 돼야 돼요. 아내를 보면 막 설레고 미칠 정도로 막 이런 부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부부가 돼야 말년에도 더 그런 설렘도 있고 그런 감사도 있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아내는 나를 속상해 할 때가 더 많고 속을 박박 긁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 이건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요, 정말 기적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걸 중심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빨리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제발 나에게 와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사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사시겠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이고요.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실상은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죄는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세요.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죄로 남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믿지 않고 그걸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게 진짜 죄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어쩔 줄 모르면서 즐거워하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살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게 진짜 한 성도가 짓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방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때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를 말도 안 해. 내 맘 알지? 알긴 뭐라. 뭔가 표현해 주길 바라는데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잘 해 안 해요. 그게 좀 부끄럽고 막 이게 쑥스러운가 봐요. 근데 좀 그 표현해 줄 필요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시는데 막 들썩들썩 사랑하시면 다 알겠는데 나는 사랑하시는 건 한다고 하는데 난 사랑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 때.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내팽개친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안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그거고요. 또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좋고 식을 때는 또 진짜 남 같아요. 남편도 남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요.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라잖아요. 남의 편만 든다고. 자,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신실하시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대답 씩씩하게 하고 막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어디에 있을 때 어디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 장로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조금 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삽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사람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알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느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익교회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기적으로 도배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